우리는 가을 끝에 있습니다. 가을비가 소소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추수입니다. 곧 닥칠 추운 겨울을 대비하여 추수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준비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겨울은 무엇일까? 그것은 곧 우리의 죽음일 것입니다.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나 어찌 주님을 대할까? 그렇게 조금 전에 찬양을 했는데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겨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이기도 합니다. 가을 다음에는 틀림없이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틀림없이 마지막이 있습니다. 죽는 날 안 올 것 같죠, 여러분? 올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반드시 틀림없이 다가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없어.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길게 살고 적게 사는 차이가 있지만 기회와 인생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절의 겨울은 봄, 여름, 가을을 거쳐서 반드시 겨울이 오지만 인생의 겨울은 항상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계절은 언제나 가을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을은 짧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다면 가을옷 괜히 샀네 하는 말을 듣곤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언제인지 겨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모릅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반드시 오십니다. 모든 성도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해야 되죠. 경험해야 되죠. 주님께서 생전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살든지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비록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서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주님의 명령인데. 어느 시대를 살았던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깨어있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것이다. 그 대다수처럼 되라는 겁니까? 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의 상황도 전의 역사에서 어느 한때가 있었어요. 그때와 같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가 주님 다시 오실 때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를 주님이 어떻게, 그때의 풍조를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가를 보면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되었구나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날이 뭐예요? 신약으로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네 가지예요.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거 다 하신 분들. 여기 대다수가 다 해버렸어. 여러분,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일에만 빠져 있다가, 그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에만 빠져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는 것. 그러면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올 것이다. 사대교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지는 뭐예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죠.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오시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았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그날을 대비하며 사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 빛의 아들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성도들은 압니다. 또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을 둔 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말씀이 있어요. 롯의 때는 노아의 때와 비교하여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이 빠졌습니다. 대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경제적인 일이 추가됩니다. 창세기도 보면 노아의 때의 결정적인 타락은 뭐예요? 결혼의 타락이었습니다. 불신결혼. 그런데 롯의 때에는 경제적인 돈을 벌고 집 사고 팔고 그런 일도 인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팽배해졌다.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상 주님의 말씀을 종합하자면 마지막 시대는 사람이 온통 먹고 사는 일에 바빠가지고 또 결혼을 물질 중심으로 하는 거죠. 사고 팔고 매매와 심고 집을 짓는 경제적 관심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에 소수의 노아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때에도 은혜로 구원받은 롯과 딸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 일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시대를 향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사는 일들에 몰두하는 중에 너희만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만은 깨어 있으라. 깨어서 인자가 오는 그날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던 성도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 보지 못하고 다 죽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죽기 전에 주님이 안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혹 우리가 죽을지라도 인생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신랑된 나를 사모하는 너희 신부의 태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부인데 신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언제 오실 것인지도 관심이 없어. 신랑 오실 때 내가 멋진 모습으로 보여야지 자기를 단장도 안 해. 세상에 그런 신부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님을 실제로 맞이하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 죽는 성도들은 그가 죽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육신을 입는 날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의 죽는 날까지 주님 맞을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떠나야 할 존재입니다. 이 순간이 올 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어느 묻은 비석에 새겨진 말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거 모릅니까? 그러나 죽음이 온다는 것은 틀림없이 알고 있었지만 미처 그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한 자의 당황스러운 그런 독백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지혜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 편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2번 투옥됐던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투옥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듯이 비록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한 집에 머물면서 그곳으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상당한 자유가 있는 그러한 투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도 거기서 많이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죄수가 되어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법정에서도 자기 진술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왔다 이렇게 전하다가 가이사의 집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나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2차 투옥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유명한 폭군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로 아주 심각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이미 70을 내외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 밖에서 계속 바울의 병간호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규칙격인 누가만 남아있다고 본장에 나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대사도인데요. 이제 언제 죽을지 그거 몰랐겠습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왜 전제라는 말을 했냐면요. 이 전제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마지막에 뭐를 붓냐면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사의 마지막에 포도주를 탁 붓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제사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그렇게 전제를 붙는 마지막 순서와 같이 자기도 이제는 무엇으로? 자기의 피로써, 순교의 피로써 자기의 마지막을 장렬하게 죽게 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시각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제사의 마지막 때에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듯이 포도주 대신에 자기의 순교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벌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벌써. 생각보다 순교의 순간, 죽음의 순간이 가까이 더 빨리 왔다는 것이죠. 벌써 내 나이가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나이에 왔구나. 20대 애들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어떻게 내가 25세를 넘었지 그래. 근데 쥐어받고 싶지만 지금은 언제 내가 부록의 나이가 되었지 그런 사람들이 알미울 정도야. 그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삽니다. 벌써 생각한 것보다 일찍 순교의 피를 흘려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이제 로마의 사형수로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자신도 이제 로마의 사형수로 죽어야만 했던 바울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바울은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한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한 일에는 이 말에는요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 바울, 마가가 떠났습니다. 근데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죠. 네?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무 고생하고 안 자란 사람들 있죠. 고생 안 하고 자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부자로 자라더라도 고생을 시켜야 돼요. 고생을 시켜야 돼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기도했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이렇게 지도 같은 거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 위치가 나옵니다. 그 옛날 1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아휴, 여기에 120명 모이면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전도여행이 너무나 힘들자 너무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가버렸네. 네? 그 후에 마가는 전도여행을 끝나고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네 하면서 후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자기의 잘못을 고하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거는 내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혈육이고 또 마음이 참 좋은 사람이 원래. 젊은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지 한 번 용서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때까지만 해도 젊었어요. 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바나바와 그걸로 막 심하게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다고요? 유익하다. 절대로 유익할 거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가를 그때는. 네? 근데 이제 유익하다. 네. 그 후 마가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가를 중심으로 보면은요 바나바가 더 옳았던 거죠.
감싸 놨다.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베드로 비서를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베드로가 한 말을 그대로 잘 기억하였다가 기록한 것이 뭐예요? 마가복음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겁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다시 냉정하게 대했던 그 마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마가를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해보고자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마가와 화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잘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일들은요, 서로 이해해야 돼요. 그죠? 용납해야 됩니다. 네? 인생의 가을을 사시는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화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다투고 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원한을 품고 삽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가족끼리 화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화해에 손을 내미세요. 부부간의 갈등도 먼저 손을 내밀면 그가 더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화해는 빨리 가능한 속히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상대방이 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분을 품고 잠자리를 든다면 명백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했어요. 화해하고 오면 예배 다 끝나는데? 근데 주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화해하고 먼저 와. 이 화해를요, 굉장히 주님도 그렇고 성경이 긴급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화해하지 않은 채로 너무 오래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이상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급히 화해해야 됩니다. 천국에서 화해하지 않은 채로 헤어졌거나 죽은 사람을 만났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믿고서 둘이 천국에는 왔어. 근데 천국에서 속된 말로 뒤지게 싸웠어. 그런 상태로 끝났어. 네? 근데 천국에서 만나면 어떨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생명과 사망의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무슨 심판을 받아요? 무슨 심판 받아요? 상급의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하죠? 이는 우리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바울도 포함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예수 믿고 나쁜 짓 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선을 행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특히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 가슴에 원한을 품고 화해하지 못한 채로 선다면 그것 자체로 상을 잃는 겁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이 저 사람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합니다. 내일 나의 마지막이 되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원망 들을 만 싸움이 있는 일들 다 화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일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의 유품 중에서 여러분이 남긴 삶의 흔적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내가 딱 죽었는데 지금 내 책상 다 뒤져보고 내 컴퓨터 다 뒤져보려고 부끄러운 거 없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원망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누구도 나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질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이 모든 질문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없을 수 있다면 성경이 요구하는 정말 의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장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담대히 설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어.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도 마찬가지. 네? 형제를 진실로 사랑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언제? 지금이 아니고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며 산 사람들은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담대함으로 설 수 있어. 할 일 안 한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올 시간 다 됐을 때 할 일 안 해놨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네? 할 일을 능히 다 해놓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와도요, 저는 그 옛날에 아버지가 군 장교였기 때문에요, 한 달에 한 번쯤 와요. 근데 그 오는 게 별로 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기만 하면 우리 어머님이 그동안 우리는 남자만 삼형제니까 오직 속을 썩겠어요. 그러니까 막 일러버려 고자질을 해요. 그러면 거의 오는 날 그냥 타작을 해요. 타작. 담대하게 선 날이 없는 것 같아. 한 번도. 담대함. 하나님 앞에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도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썼던 사람은, 그 마음에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은 담대히 설 수 있어. 그러므로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 되어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려면 오늘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서운한 사람, 척을 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 살아있어도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등진 사람이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았던 한 사람이 결국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화해의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추락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지 못하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인지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리병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원한을 풀어버리고 시급하게 화해함으로 주님 다시 오심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왜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도보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오늘날은 차가 있어야 되죠.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 차가 없어도 못해. 근데 바울은 도보로 다녔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네? 겨울에는 외투를 입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요, 그게 또 겨울이 아닌 여름이나 봄 때는 어떻게 돼? 외투를 벗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계속 갖고 다니려고 한다면 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차 타고 다니면 별 일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계절적으로 겨울이 지나가지고서 가보의 집에 이 겉옷을 맡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감옥에는요, 봄이라도 추워. 네? 그러니까 외투를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곧 순교하실 건데 뭘 외투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추우면 입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그냥 대충 살자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꼼꼼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까지는 건강하고 성실하게 인생을 살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죽어도 순교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감기 걸려 죽었다. 바울은요,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하죠. 목배임을 당합니다. 네? 바울은 대머리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합니다. 대머리. 네. 실제로 바울의 동상 그 다 보면은요, 유적이 나와 있는 다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신 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어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목배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순교는 다 목배임으로 할 거예요.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목배임. 그럴 것을 내다보고 있었지만 그때가 되기까지는 건강하게 지내서 편지를 통해 기도를 통해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는 건강을 잘 유지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거죠. 끝이라고 여기에서 족하다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건강하게 그리고 열심히 뛰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세 번째는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양피지에 쓴 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책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 이게 수레에 싣고 올 정도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 예? 그 정도로 언어의 책의 양이 많은 거죠. 많은 거죠. 부피도 크고. 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는 것이 사도 바울에서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완주지점이 다가오면은 지칩니다. 지칠 때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경주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기독교인이 힘을 얻을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이 가죽송이에 쓴 책은 구약 성경일 것이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다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더욱 풍성히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성경 말씀을 그래서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권하더군요. 30대에는 하루에 석장, 40대에는 넉 장, 50대에는 5장, 60대는 6장. 아니라 10장 읽어야 된다. 60대부터 은퇴했으니까. 아무리 교회가 좋은 시스템과 성도가 있어도, 성도의 교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한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갈증을 느끼게. 다른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참 열심히 잘하시고 인자하신데 설교는 그렇게 자기하고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영적 갈급함이 생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결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영을 살찌우시기를 스스로가 노력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한 지가 오래전의 일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건 진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냥 이거는요,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여러분보다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욱 가슴에 감고 더 풍성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뭐 성경 더 읽고 들을 필요가 있는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평생에 쌓은 우리의 영의 풍성함은 천국에서도 인정되어 영원히 누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더 깊이 풍성하게 알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가. 그것도 상급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쪄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 성경 읽는 것으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 예? 여러분 지체끼리 잘 협조를 해요. 예?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손이 교만해가지고 말이죠. 눈 필요 없어, 귀 필요 없어, 발 필요 없어, 손으로만 지금 먹을 수 있어. 근데 입이 안 벌려져. 음식 있는 것을 눈이 안 봐줘. 그러면 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 지체끼리 서로 존중해줘야 돼. 협조해야 돼. 예? 그래서 지체끼리 서로 교제함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제 없이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중국을 통해서 북한 소식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북한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숙청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 모여서 함께 크게 찬송 부를 수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있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모이지 말고 각자 조용히 믿을 것이지 왜 모여서 거의 또 이 예배드리다가 걸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함께 크게 찬송할 수 없고 설교자가 없더라도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 없기에 숙청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말씀과 함께 교회에서의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연약한 인간들은요, 성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있어요. 그것을 잘 조종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고 내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혹 교회 오다가요,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 한 분이 새벽 기도 오시다가 운명하셔서 차에 치였어요. 그래도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거는 뭡니까? 순교입니다. 왜 순교냐고. 이게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퇴근길에 죽으면 순직이 아니에요. 순직으로 인정돼요. 퇴근길. 회사 회식을 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돼도요 순직이에요. 출근길에 물론 그렇게 돼도 순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다가 그렇게 됐다면 순교입니다. 근데 주일날 성도의 교제는 하지 않고 등산 가다가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참 부끄럽죠. 그러다가 얘기할 수도 없고 집사님인데 주일날 저 산 위에서 떨어졌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워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누가만 그의 곁에 있음에 정말 이 디모데와 마가를 초청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간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교제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강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동안 바울과 마가는 서로 차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화해하고 또 디모데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교제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영적 유산을 남기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의 유산을 나누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들이다 하는 것은요, 바울이 가졌던 어떤 그 권세, 영적인 권세 같은 것들을 이 아들이 이어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육적인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에게 믿음의 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아들, 딸이 있습니까? 네? 내게 뭐 혈육적이고 혈육이 있던 없던 간에 여러분 믿음의 아들, 딸이 있어야죠. 예? 없으면 선교라도 열심히 하시든지. 예? 만약 내가 육적인 자녀는 남기고 재산은 남겼지만 집은 남겼지만 영적인 자녀를 남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육적인 자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여러분의 아들이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한 것은 여러분의 상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또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믿음의 자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 앞에 쌓아올린 믿음의 유산을 누구에게가는 물려줘야 돼. 누구에게가는 물려줘야 돼. 우리는 혈육이든 아니든 영적인 자녀를 양산하여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고 사모까지. 나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서 두 가지 멸류관이 나오는데 디아데마는 왕관이고 스테파노스는 상급을 의미하는 멸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멸류관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세워왔고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 된다. 나의 상급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살과 교회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 스테파노스가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대산과 성도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멸류관 상급을 주실 증거가 바로 너희다. 네? 내가 전도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멸류관이다.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그 선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요. 그 선교사의 공로가 우리가 함께 있다면 우리의 공로가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복음 전도의 사역에 게을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누릴 영원한 나라에서 수백 수천 배로 가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가을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은 짧지만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일하여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새빨갛게 단풍이 든 산속에서 한 노신사와 손자가 이야기합니다. 너 단풍이 왜 이렇게 빨간지 아니?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니? 손자가 알 리가 없죠.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을 아름답고 귀하게 마감하라고 하는 자연의 뜻이란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노을처럼 말이다. 여러분, 아침에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답습니까? 저녁에 노을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힘차게 솟아오르는 건 뭐예요? 아침에 햇빛이죠. 네?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저녁 노을입니다. 푸르싱싱한 여름보다도요, 가을이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감이 그렇게 아름다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꼭 죽을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라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내일 죽을 것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넘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 그러므로 젊을 때부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힘을 내서 주의 일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충성해야 돼요. 화해할 것이 있으면 시급하게 화해하세요. 준비할 것 준비하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우리 앞에 성경에 보면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네? 그 엄밀히 따지면 다 종류가 틀린 것들이에요. 네? 더욱 간절하고 절박하게 천국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이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기록한 것들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마라톤 세계 기록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2시간 2분 몇 초더라고요. 이제.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평균 100m를 몇 초에, 여러분 100m 몇 초에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자들은 한 20초 넘게 걸리고 17.29초로 100m를 평균 달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우리가 100m 달리는 속도로, 남자들이 달리는 속도로 2시간을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100m를 18초 이내로 달렸다면 마라톤 선수들이 거의 끝 지점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녹초가 되었겠죠. 그런데도 선수들이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달려왔는데도 더 힘을 내마. 여기 이제 끝이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또 더 빨리 달려요. 다른 어느 구간보다도요. 네? 마지막 힘을 다해서 더 달립니다. 바로 그 같은 모습을 사도 바울이 최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종말 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나이대를 살던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눈앞의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가을에 결코 방심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했어요. 이미 부어지고 있다는 거죠. 죽음을 향해서 점점, 그죠? 예? 포도주를 제사의 마지막에 붓듯이 나의 순교의 피가 이미 좀 부어지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전생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기적인 싸움,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을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섬겨주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그가 받을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을 나와 함께 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받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주님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했다고 하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날의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길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주의 나타짐을 사모하는 자들은 예 없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 위하여서 오늘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겨도 주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이 남한테 내 멋진 몸매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일을 성실하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식. 끝까지 말씀을 깊이 알고 실천하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하는 것은요, 결국 신랑에 대해서 깊이 하는 겁니다. 결혼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알고 싶지 않은 분들 좀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것 자체로도 그건 상이 되는 겁니다. 영적 유산을 남기고자 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함께 웃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바울과 같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정말로 나는 평상시에 사모하기나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이 원하는 삶을 또한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멸관을 얻고자 오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또 화해, 성도의 거제, 건강, 말씀, 공부에 힘을 써서 주를 위해 마지막 시대를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해 속에 있는 북한 및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 안보 부분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 서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약속된 의의 멸류관 좀도 받고 싶고 우리 대성들이 다 같이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 멸류관을 얻고자 선한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주를 위한 싸움을 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스테파노스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멸관을 얻는 저희들이 되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화해하며, 또한 아버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도 주를 위하여 건강할 수 있도록 챙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깊이 배우고 연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써 주를 위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원을 힘입어서 더욱더 유대인 성교가 활기차게 이루어지고, 또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 선교사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채워주시고, 북한 및 밖에 속에 있는 성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의 경제와 안보와 정치 아버지 만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 안에 있어 성령 충만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같이 힘을 내어줘서 우리가 한 가지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 가지로 주님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죽는 날이 겨울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겨울이라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의 가을날들을 슬기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위해 우리 모두가 교회의 역량을 모아 선교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고자 위하여 건강을 챙기고 말씀을 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살피며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